할렐루야. 2025년 11월 23일 벌써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무엇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도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계기가 요즘 이제 추수감사절을 또 지낸 데도 있고 이번 주에 지낸 데도 있고 아직 다음 주까지 지내는 것도 있는 가운데 누림과 기쁨과 축복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듣고 또 그런 말씀들을 정말 좋아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와 사랑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조금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지난주에는 이번 주에는 대전의 예수 교회라는 곳에 가서 그 말세에 대한 말씀들과 또 십자가와 또 구속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새겨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찬송하도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또 오늘 결국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복음에 대해서. 축복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은 참 좋아하는 말씀들이 사람들이. 그리고 말세에 신부 담당하는 것도 너무너무나 우리가 기대하고 또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시초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복음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혼내주겠다. 저렇게 하면 축복하겠다.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어떤 말씀들이에요? 복음인 거예요. 왜? 고침으로서 복받고요. 잘함으로써 복받고요. 깨달음으로써 복받고요.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잖아요. 복의 종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타령하라. 그러면 복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같은 데는 복이 있어야지 밥을 잘 씹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럼 이 복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되죠. 올 때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전하는 말씀, 듣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그래요. 그죠? 왜 그래요? 이것이 하늘의 생명의 떡이고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말씀은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그러므로 이분이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어느 땅이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땅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그랬어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나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 믿어요. 알아요. 하도 들으니까 창조주라는 것 정도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신을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 왔다가 죽었다. 예수가 부활한 것도 모르나요? 알죠? 역사적으로. 근데 그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로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구약 전체는 이 땅에 오실 하나님,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이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세월을 지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들 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전부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부터가 이제 주후라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오신 후란 얘기죠. BC란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BC 뭐 몇 년, 지금 몇 년이에요? 2025년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2025년 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면 영접하지 않았지만 우리같이 영접을 한 사람들, 예수를 영접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영접 후에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근데 예수 믿노라 하는 우리들이 너무나 바른 삶, 거룩한 삶,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 준비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나부터도 이래 넘어지고 저래 넘어지고 아침에 또 지금도 뭐해요? 예배당에 오면 뭐부터 해요? 우리 회개부터 하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을 씻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심령 성전을 안 씻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눈으로 죄짓고 입술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안 그래야지 안 해야지 말씀이 있으니까 부딪혀서 알아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고 보면 이미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어떤 겁니까?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근데 그 나머지 뭐 우리가 악을 저지르죠. 행위로. 응? 더러운 짓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응? 더러운 눈짓을 하고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많이 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왜? 이 세상에 죄인들과 섞여서 악인들과 섞여서 살다 보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거죠. 무엇이요? 우리의 구속이. 왜 구속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는다는 것은 바른 행실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의 행함이 같이 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부르심에 맞는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또 강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첫째는 휴거, 들림이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응? 그러므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있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차사한 욕심을 본을 삼아 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뭘로 구별되어? 말씀이 시킨 대로 하는 게 구별되었다는 거죠. 응? 기록하였을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제가 한동안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면서 어떻게든지 거룩한 생활을 해보려고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깊이 깨달아 보려고 참 무진장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루를 살고 보면 거룩하게 산 것보다 거룩하지 못하게 산 것이 더 많아요.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로 구별된 걸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걸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것.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시키는 대로
구별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의 신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면서.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그랬어요. 우리의 외모야 어떻든 다리가 있든지 팔이 있든지 부족하든지 연약하든지 장애인이든지 눈이 하나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를 보지 않고요. 뭘 보죠? 행위대로 판단하죠. 우리의 거룩한 행실대로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말씀을 많이 지키고 산 사람은 정말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고요. 달같이 빛나는 영광, 별같이 빛나는 영광, 별과 별이 크고 작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 다르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행위대로 판단하는 자를 이거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에게 나그네로 있을 때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아버지로 하죠. 왜 그래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사람이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영의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주고 구원을 사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사정전 시대에 점치는 사람이 일로 말하는 사람이 자기도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성령을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돈이나 이런 것으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속을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은 없어질 것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 끝나면 같이 끝나는 걸 말하는 거죠. 오직 흠없고 좋으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는 주 예수의 피로 이룬 셈을 참기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여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념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거룩한 죄악 세상이 이김으로써 거룩한 길 가는 우리는 죄악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또 그 마음을 성전 예수님이 모신 이 마음을 성전을 삼고 주께서 나와 함께 늘 계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또 거룩한 세상에서 어디로 가요? 죄악된 세상으로, 더러운 세상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찬송하세 주의 보여. 주의 보여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어떻게 의인을 속하겠어요? 의인이 의인을 속할 수가 있죠. 의롭다 하시니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실이 다 오르든지 안 오르든지 남이 볼 때든지 누구든지 다 의로운 반열에 들어왔다 해서 의인이라고 해요. 근데 의인의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못 살죠. 왜? 이 세상이 죄덩어리 세상이고 악덩어리 세상이다 보니까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로워지기 위해서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주의 보혈이 흐르는 말씀이 흐르는 이곳에 나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을 또 그 피로 씻어서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보혈을 마시고 보혈을 바르고 보혈을 뿌리고 이런 심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려고 그래서 오직 흠이 없고 저물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씀이 너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창세, 세상을 지을 때부터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다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언제 나타났다? 말세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말로는 말세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세야. 세상이 이미
끝내려고 심판하려고 심판을 준비시키려고 오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우리 죄인을 살리시려고.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장차 받을 영광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미래의 완전한 삶이 영원한,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나고 죽고가 아니라 죽음이 없는, 사망은요 저주의 끝인 거예요. 저주받은 것의 끝 심판이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남은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는 죽어도 심판을 받고 살아서 다시 살려놓고 심판받으니까 누구든지 한 번은 부활합니다. 심판대에 서야 되니까요. 다 살려놓고 네가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예수 믿는 우리는 믿어요.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은 절대로 안 믿죠, 이것을. 응?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기에 왜 나와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신 것을 듣고 깨닫냐.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어요.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갖고 거룩한 행실로 사는 이런 사람들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죄 없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고 맞으시고 침뱉고 조롱을 당하고 손가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허리에는 창자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거예요. 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물이 구약시대는 짐승으로 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죽어주신 것.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만 살리시고 영광을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니.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뭡니까? 천국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또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에서 죄와 악과 아픈 것과 국한 것과 가난한 것과 저주받은 것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면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게 하여. 진리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한 모든 말씀은 우리 영혼을 씻는 것이에요. 세제, 영적 세제들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째 사랑해라. 예수 믿는 것은 결국은요, 믿음의 결국은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찢기시고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도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시니까 결국은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는 사랑 시대인 거예요. 지금 사랑이 목말라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진실한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량의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 것 챙기고 내가 더 좋은 거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가 앞서 있기 때문에 상대를 위하여 죽을 수도 없고 상대를 위하여 뭘 내줄 수도 없고, 준다 해도 조금 내주고, 응? 아파해 준다고 조금 해주고, 그것이 전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 이것은 언제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시대에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잡혀가서 절대 고발하지 않고요,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사다구리에, 로마 시대에 사다구리라도 기독인들을
찾아가 뜯어먹고 물어 죽일 때도 영화도 보셨죠? 이절이 쳐면은 서다가 보는데 도망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동자는 도망가 봤자죠. 응? 그다 먹혀 다 잡아 죽이고 먹이고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뜨거 왜냐면 이 세상의 육체는 영원한 육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들여서 이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행실을 가지고 삶으로서 내가 나를 죽이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온 힘을 쓰고 물질을 쓰고 사랑을 쓰고 몸을 쓰고 이렇게 하는 행실의 증거들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인정받는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응? 그러면서 오신 이렇게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할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않을 시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생이 떡이에요. 썩지 않을 시, 말씀의 시로 된 것이기 시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가 심겨지면 싹이 나서 자라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으로 오늘 뭐라 그래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아무것도 아니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계신 분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실 분인 거예요. 영원한 빛에 계신 분이고요. 하나님 빛이라고 했으니까. 응?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곧 빛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썩어지지 않을 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주의 피로 이룬 재물을 참 믿고 넓어서 구원하는 크신 능력이 다 찬송할지라. 오늘 찬양 찬송하지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면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어 맑히지 않으면 죄 그대로 가지고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지 못하고 더러운 삶을 회개하여 씻어서 깨끗게 하지 않고 살면 죄가 여전히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뭐합니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도 지난주에 남편에게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이웃에게 악을 이렇게 행했어요. 남의 것들 이렇게 했어요. 살다 보면 거짓말을 했어요. 남을 눈치를 줬어요. 많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했어요. 이런 거. 또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살지 않고 말씀 등 뒤에다 던지고 내 마음대로 살다 왔어요. 말할 수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 이게 왜 죄라고 합니까? 말씀을 떠난 것이 죄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불순종한 거 이 자체가 죄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죄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합니까? 오직 흠없고 조금 어린 양인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이 피값으로 구원해 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거룩한 행실의 증거를 보이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오늘도 부탁하고 계신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사욕을 쫓아 살았죠. 내 마음이 시키는데 내가 하고 싶으면 나 좋은 대로. 근데 이제는 나 좋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가 되셨어.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육체는 내 육체, 나에게 주신 육체지만 이 모든 것을 내 속에 주장하시고 나를 이리저리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나의 삶을 섭리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셔서 말씀으로 나의 생명의 떡으로 나를 먹이시면서 오늘도 육체 가운데 빠져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영으로 더러운 행실을 회개하고 거룩한 몸과 마음을 가지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왜 그렇게 삽니까? 왜 세상 것을 내려놓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삽니까? 영원한 소망이 주께만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무엇인지
한 번 지나가면 끝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나요? 심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정직하게 살고 예수 안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오직 영원한 생명만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죽는 생명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영생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천국 가서 사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영원한 벌 받는 지옥에 가서 사는 영원한 벌이 하나요. 누구든지 영생은 해요. 단지 지옥 가서 영벌의 모진 고통과 뜨거운 불 속에서 구데기 다 안 죽는 그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행복함으로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빚진 자가 없고 거짓말하는 자가 없고 이런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쁨과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살 것이냐, 딱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축복을 말하는 것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축복은 뭐냐? 영생 얻는 거예요. 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친구를 위해서 정말 내가 대신 죽어서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죽을 수 있어요. 왜? 그 한 사람이 나에겐 또 별이라는 상급이 되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 하나님 안에서 죽으면 영광의 죽음이 되잖아요. 축복의 죽음이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죽음을 많이 두려워하죠. 우리 좀더 병이 들으면 두려움이 오죠. 어머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순간적으로는. 근데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저부터도 그렇게 교통사고 8번에다가 대수술만 7, 8번에다가 혈액암에다가 뭐 눈에는 또 뭐 녹내장까지 오고 목 같은데 뭐 인후염인지 뭐 지저분한 병은 말도 못해요. 심장도 뭐 몇 군데나 나쁘고 뭐 어디가 나쁘고 콩팥이 나쁘고 내장도 많이 망가지고 그래도 이제 여전히 잘 살아요. 왜?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골골하는 사람이라도 막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야지. 인명은 제천이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있단 말이야. 데려가고 안 데려가는 거는. 우리 친척 중에도 지금 몸에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이 있지만 내가 대신 죽어주고 싶어요. 그분을 내 거를 주어서 그분이 살고 그 대신 예수를 확실히 믿고 변함없이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그거 콩팥 하나 띄워주는 건데. 근데 내 콩팥이 시원치 않아서 나도 신장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받아줄 거란 말이에요. 주고 싶어도. 콩팥 하나 띄워주고 내가 천국에 보장받는데 뭐 세상에 수지 맞는 일이죠. 솔직히 말해서. 응? 그 일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해봐야 하는 거지. 내가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지만 내가 콩팥이 시험사는 사람이 거기서 받을 리가 없잖아요. 3억 5억씩 돈 달래는 것도 아니고 콩팥 하나에 3억 5억이래요. 3천만 원 5천만 원 하던 게 지금 3억 5억이래요. 인간의 값이 그만큼 올라간 거야. 알고 보면. 응? 그렇지만 그것도 전에는 합법적으로 하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장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불법, 남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하지만 콩팥은 2개 중에 건강하면 하나는 없어도 산다고 하잖아요. 옛날부터.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다른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은 그렇게 귀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신 동안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서 점점도 사탕을 한 주먹씩 넣고 댕겨요. 몇십 개씩. 만나면 주려고.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려고.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누가 욕하진 않아요. 다 하나씩은 받아가요. 누구라도. 예수 전하기가 좋으니까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결신시켜서 교회 다니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어떻게 영영한 불에 떨어지겠습니까? 인생은 언제나 끝남 있는데 한번 사람은 남은 죽는 건 정한 이치로 하나님의 정한 거라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왜 돌아가셨어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보냈다 해서 돌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또 모르고 사시면서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냥 이 정도로 저도 복음 전해요, 그냥. 응? 예수는 꼭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고 그 지옥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가봤어요? 네, 가봤습니다. 어떤 게 지옥입니까?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다 지옥이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이 있어. 아, 천국이 뭐, 오늘은 마음이 천국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천국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럼 어때? 야, 내가 여기서 사는 게 지옥이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어? 이게 지옥이지. 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김밥 지옥, 머리 지옥, 이런 거 봤어요? 김밥 천국, 머리 천국. 좋은 건 다 천국 같죠. 왜 그래요? 좋다는 거를 영적으로는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으로는 다 판단을 못해도 내 속사람으로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고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우리고 용서를 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용서를 받아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온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거룩한 행실의 끝은 뭐냐?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줄 정도로. 복음을 위하여 지금도 파키스탄이 뭐냐 온 세계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기독교 믿는다 그러면 이슬람 종교 같은 데는 죽이고 불사르고 이래도 법으로 아무것도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도 예수는 안 버려. 왜? 이 세상에 사는 게 고통뿐인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빨리 죽임 당해서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는 거죠. 하나님 집에. 응? 그런다고 죽고 바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후에는 또 심판이 있습니다. 그냥 자는 자로 있는 거예요. 흙으로 가서 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심상에서 평안히 쉬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없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그런 거 천국 갔다. 우리가 그런 말도 하면 안 돼. 아버지 집으로 간 건 사실이죠. 응? 누구든지 죽으면 일단 흙으로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안의 침상에서 하나님 주신 침상에서 편히 쉬고 있다가 심판하는 날 다시 살려서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잖아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90년 100년도 잠깐이잖아요. 옛날처럼 900년 1000년 구약시대처럼 안 살잖아요. 하나님이 수를 정해버리기 때문에 강건하면 120년까지는 탄다고 하셨어요. 풀은 마릅니다. 꽃도 떨어집니다. 화무 11홍이에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에 세서 영원토록 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영원한 말씀이 있고 또 너희에게 전한 복음,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곧 뭐란 얘기예요? 이 말씀이 곧 복음이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영생과 또 영원한 행복과 상급이 주어지고 세세토록이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오직 펄펄 끓는 불지옥에서 불로 심판받을 것밖에 없다.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뭡니까?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응?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주의하며 살면서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러는 것보다 예수 믿고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이게 훨씬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거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뭐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한 거예요. 땅에 속한 모든 것은 더럽고 추한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오직 흠없고 점없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구속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고 또 거룩한 행실의 끝은 뭐라고요? 사랑함으로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린 것이
우리도 친구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경과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말 내 마음에 뿌리고 바르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 피로 충만 예수님의 살로 충만 이게 뭘로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고 그러죠. 피를 바르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있는 이 모든 능력의 말씀들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또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런 거룩한 행실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신부는 무슨 옷 입어요? 하얀 옷 입잖아요. 왜 그게 입어요?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란 뜻이래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고 이제는 나에게 남자는 당신뿐이요 하는 그 증거로 또 당신에게 나의 깨끗함을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깨끗함 전부를 바치나이다 하는 게 신부의 옷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예수님을 신부를 맞을 수 없고 한마디로 거룩이 어렵습니까? 쉽보다 어려운 게 이 거룩이에요. 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 많이 와갈 때는요. 거룩하죠. 정말 거룩하고 얼굴이 빛이 나고. 근데 또 금방 죄에 넘어지고 욕심에 넘어지고 저주에 넘어질 때는 금방 새까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우리가 온전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항상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애를 쓰고 말씀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죄를 덜 짓죠. 또 지었다 할 때도 빨리 영적인 목욕탕에 가서 말씀으로 회개하고 씻어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니까 이렇게 삶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한마디로 뭐예요? 거룩한 자가 되라. 또 두 마디는 뭐예요? 뭘로 거룩한 자가 되라? 흠없고 좀 어린 양 같은 그렇지 보배로운 피. 이 피가 뭐다? 생명의 말씀. 영원토록 있는 세세한 말씀 25절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육체는 풀과 같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세세토록 마르지 않는 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주의 말씀, 영원한 말씀, 세세토록 있는 말씀,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먹고 마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2025년 11월 23일 네 번째 주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또 주여 삼상하고 기도하고 다음 예배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서원교회 정답이다. 정태인 목사가 2025년 11월 23일 주일에 드린 말씀이고 본문은요 베드로전서 1장 10말씀은 19절 말씀이지만 13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고 이 외에도 정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씻었던 갈라디아서 1장 4절 응? 부활도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이 모든 거룩하신 말씀들이 출애굽기에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는 유언하는 말씀 넘어간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있은 말씀이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오셨다는 거. 응?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이사야 61장 1절에 또 말씀하고 정말로 수많은 말씀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시고 찬양도 많이 하시면서 이번 주는 어느 때보다도 성탄을 가까이 오고 이 주님 가까이 오실 때 지금 추수 때잖아요. 추수하는 열매를 하고 나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이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시간부터는 어느 때보다 더욱 거룩과 경건에 힘쓰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